1월 29일 수요일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과학적인 사고에 익숙한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모범적인 삶은 받아들이지만 그분이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라는 점에서는 거부감을 갖습니다. 신앙이 자신의 감정과 논리 혹은 경험에 의지할 때 스스로 믿고자 하는 존재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상대주의 문화가 사회를 잠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만이 절대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성경에 제시된 명확한 증거, 주어진 말씀이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 판단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들이 죽이려는 사람이 아닌가? 보시오, 그가 여기서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저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관리들도 정말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명절 때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자 많은 사람이 놀랐어요. 몇몇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 하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침묵하는 당국자를 질책합니다. 관리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도 명확하고 정확하기 때문이었지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사하고 있을 뿐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면 어디서 오시는지 알 수 없을 텐데 예수님의 출신은 모두에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이지요. 즉 예수님의 출신지가 갈릴리인 것을 다 알고 있어서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여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즉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지극히 부분적이고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신적 기원에 대해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그분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온전히 아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육신의 기원만을 알고 있다면 그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신비적인 사상이나 세상적인 철학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지 못한 채 피상적인 지식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과 논리를 책망하실 때 겸손히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이론과 생각을 내려놓고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에 그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에게 손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더라도 이분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시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대해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보다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에게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25절에 예루살렘 사람들, 32절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기대, 자기들의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대로 인정하기보다는 자기가 보려고 하는 그림대로만 보려 합니다. 모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림, 즉 잘못된 하나님관이 문제인 것이지요. 이들이 믿음을 가졌다면 생각할 때나 행동할 때, 뭔가 결정하거나 문제를 처리할 때 그 기독교의 진리가 작용해야 하는데 섞여 있던 세상적인 생각, 비기독교적인 생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결국 짬뽕이 되어서 나중에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생각과 생활을 하지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멀쩡하게 기독교인처럼 보이지만 어려움이 생기거나 위급할 때에 문제에 짓눌려 있을 때 그대로 남아있던 이전의 세속적 생각대로 행합니다.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생각과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명확한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묵상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표적에 근거해서입니까? 물론 표적에 근거해서 믿음을 갖는 것도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곤란합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에 머물러 있는 믿음은 모래 위에 건축한 믿음이기 때문이지요. 폭풍이 오면 휩쓸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표적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또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자기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또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한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지금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만 곧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이를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또한 주님은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시기에 그분과 만남은 가시적이며 육체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란 그분을 전인격적으로 영접하여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라는 말의 의미가 얼굴을 서로 맞대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만나야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나의 주인,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게 된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노라면 나는 혹 예루살렘의 사람이 아닌지, 혹 수근거리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내가 꿈꾸고 내가 그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발버둥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나의 메시아여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부분적이고 왜곡되어진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제 나도 세상 속에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나아가는 보혜사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중보자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과 함께 기도하는 3토와 1토의 사람들 위해 특별히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아파하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이웃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열방의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